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참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던지는 율법 교사의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는 대신에 오히려 율법 교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율법 교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가지고 그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이 내용을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의도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율법학자는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해야만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학자로서 율법을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학자는 이 순간에도 이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내가 참 답을 잘하였다고 그는 계속 생각하면서 나를 좀 더 옳게 여기려고 나 자신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율법학자는 이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이웃의 명단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당시 존경받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혹은 레위인 등을 떠올리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은 달랐습니다.
30절부터 예수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 이웃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강도들은 그 사람을 벗기고 몸을 모든 것을 빼앗고 거의 죽은 채로 놔둔 채 떠나가 버렸습니다. 마침 그때에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고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인에게 돈을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부탁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율법학자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훨씬 쉽지만 그 율법학자가 차마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행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그저 머리에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아는 것보다, 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보다, 어떤 지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한 절이라도 우리의 삶에 그것이 행함으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율법학자는 누구보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아는 것에 만족하였고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반복적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함이 내 입맛에만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말로만 떠드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열매를 맺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말로만 떠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